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7권입니다. 9272페이지 9272 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고요. 전체 우리 개론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론 보시고요. 바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교회를 양육하게 하신 다음에 투쟁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장차 재림이라는 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또 아까 오늘 우리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부활절 절기는 사도 전승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번 지난 신문 이번 신문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가톨릭이 수립한 그 절기의 99%가 로마 제국에서 이행하던 법들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부활신앙은 그런 면에서 매일 항상 신앙으로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또 신앙의 선배들도 많은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너무나 놀라운 타 종교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성격은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어떤 이론과 어떤 감정과 지성으로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멀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약속을 한 전체 내용하고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빼고는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아주 분명한 또 반드시 전제를 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실체를 하늘에 속한 것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교회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투쟁케 하는 역사를 살펴봤고요. 바로 그 결과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투쟁케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대주의로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세속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나아가면 더 깊이 보면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욕망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방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또한 세속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수할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배격할 행위는 어떤 거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배격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되어 있네요. 배격할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요. 마지막에
예배 생활, 신령한 예배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육의 몸을 악의 세력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확증을 우리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수활 믿음의 행위 가운데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결론 요약의 뒷부분에 보시면 권고하고 그다음 볼까요? 밝혀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공고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와 연결을 해가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서 저 믿음은 이 땅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지성소의 제사를 드린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평가할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서는 너무나 행위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자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종교개혁의 그야말로 시작이자 완성을 주도했던 그 루터도 로마서와 대조가 되는 책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거의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야고보서도 정경에 넣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넣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연결되지 않는 야고보서는 읽어 나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반에서도 오늘 그러므로 접속사를 되게 강조하신 거 우리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수호할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먼저 나오는 거죠. 저 믿음의 성격이 바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어디에 속한 것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믿음이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도록 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열매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겠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자 너희 중에 너희는 이 야고보서 수신자의 호칭이 어떤 호칭으로 부터 끝까지 나오냐면 형제여라고 부르고요. 뒤로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이 내 사랑하는 형제는 이제 히브리서와 연관을 시키면 하늘에 속한 바로 그 믿음을 실체로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여 이런 말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리하면 바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당시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유일한 절대 진리로 받는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 인내는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반드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바로 체제를 이루는 구비라는 말이 여러분 체제라는 말이거든요.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루어질 때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바로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시료 온전하여져서
뭐 하게 된다? 구비한다. 구비라는 말은 전체의 어떤 구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작동할 때 그걸 우리가 구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보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게 꼭 저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면 바로 유대주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하는 것과 또한 믿음을 주셔서 따라가게 하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이 관여할 수가 없게 하십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 그러죠. 교회의 거룩성은 이 땅에 속한 어떤 지성과 어떤 인격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다. 반드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또 우리 피부, 우리의 어떤 감정에, 우리의 어떤 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에서도 평가할 수 없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또 어떤 감정이 이입된 아름다운 행위나 그 모든 것들 역시도 사람의 감정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그야말로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물이니까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지금 강론집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뭔지 우리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피아이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지각의 상태?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가면 예도 나오는데요. 지혜와 명철 개념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집 8권 잠언 강론을 시작할 때 보면 지혜와 총명은 하늘에 속한 창세전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원천은 바로 어디에 속한 걸까요? 100% 하늘에 속한 겁니다. 저는 이 개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제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이 필로소피가 바로 여러분 소피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반은 이 소피아라는 개념 때문에 젊은 시절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보냈던 겁니다. 이 소피아가 이 땅에 속해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여러분 서양 철학입니다. 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강론집 아까 잠언서론인데요. 페이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보실 거니까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려야겠죠. 안 볼 거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애를 써요. 여러분들 눈치가 많이 보여요. 자, 8권 410입니다.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다음에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모든 지식과 관련되기도 하고 행위와 관련된 개념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선과 악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야고보서를 써서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전해주는 이 복음을 빼고는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이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세속주의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또 관계가 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했던 믿음이라는 뭐예요? 실체.
실체로서 믿음, 어디에 속한? 네, 하늘에 속한 그것과 직접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오직 뭐라고 나오죠? 믿음으로. 그러면 뭐와 뭐가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지혜와, 기록한 말씀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이 문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선과 악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토대이고요. 그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대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알므로써 누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 야고보서의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아주 강도 높게 나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로 그 단어만 보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앞부분에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믿음의 실현. 그 실현은 반드시 뭘 가능하게 한다? 인내를 가능케 한다. 자,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하늘에서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지혜를 기록한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 번역을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바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걸 모르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왔죠.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디모데후서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세속에 속한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속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실체를,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을 때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뭐 하게 된다?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야고보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규모는 매우 상세하고 또한 매우 소소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만 고아 하나를 우리 집에 드릴 거냐 말 거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그 사촌이 보낸 조카인데 부모 다 잃었는데 우리가 안 드리면 되겠어? 그렇게 어떤 인척관계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할까요? 세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일치시키게 될 때, 그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행위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연보이죠. 물질적으로 정확하게 오늘 우리 연구반에 나오는 그 배경에 보면 아마 거액의 연보니까요. 1년을 작정하고 연보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3명의 사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사도, 당시 지중해 일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모두 신임하는 사람 3사람, 그리고 1년 동안 모았던 연보, 그걸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단 말이죠. 빚진 복음의 빛을 이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돕는 그런 일들을 이제 거행을 해나가는데 바로 그런 일들인 거죠.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는 인간적인 평가인 거고요. 거기에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 속한 행위가 된다? 하늘에 속한 행위가 된다. 이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로서 가정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3의 대안이 아니면 인간적인 평가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끌릴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감정의 서운함 때문에 이른바 배신이다,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해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높아지는 자도 낮아지는 자도 세속적 기준으로 충족됐을 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전부 어디에 속한다? 세속주의에 속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낮은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 그런 자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공부도 저 사람보다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교회 봉사일도 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자도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속한 지혜인가를 야고보서는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만천하에 모든 것을 백일하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비참한 자기 신세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다 환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논리대로 얼마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 역시도 어디에 속한 행위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은 누구 기준으로도 평가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고난이 상당히 엄청난 그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온몸을 던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행위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거, 토굴에 하는 거, 사람 몸이 그냥 난도질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혓바닥 하나 놀리면서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갑니다. 사실 어떤 윤리의 동기를 사람에게서 좀 찾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철학의 절반은 윤리학이니까요. 어떤 행위가 선한 일이냐, 어떤 행위가 의로운 것이며 어떤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걸 비용을 지불하고 수십 년을 10여 년 이상을 배워야 되는 거로 본다면은 바로 야고보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불을 태워버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다 그냥 불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진짜 이게 숭고한 행위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고보서에 와보면 성도에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혀 하나 놀린 게 정력적이요? 뭐라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적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이른바 숨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는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자유케 한다는 예수 그걸 너무나 왜곡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법으로 보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보낸 법이에요.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면 야고보가 만든 법이고 만든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법이냐, 하늘에 속한 지혜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 기록의 해석자는 우리가 돼요. 이 사실을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강론집은 매 사건마다 수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적용을 하시는 분도, 적용의 목적도 누구에게 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바로 그 주어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큰 틀의 말씀을 드렸고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그 자기의 어떤 신세를 교인으로서 한탄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살만한 자고 남들한테 존경을 받은 자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기준도 그 모든 평가에 자랑하는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그야말로 십자가에 전부 사형을 한 거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기면서 다 심판한 거죠. 그 세상을 심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심판당한 그것으로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걸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씀은요, 이게 아마 이 수신자가 이 유대인들인 거고요.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로마인들에게도 전해졌을 텐데, 당시에 이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로마 황제의 권위는 로마 시민들 가정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가부장적 권위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산 시대가 있었고요. 그런 잔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강한지 시집간 딸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형사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부인도 죽여도 돼요. 그래서 그 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부인을 죽이죠. 하지만 원로원은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부장적인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역사적 해석으로 보면 부한 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심판한 권위로, 가정에서부터 가부장적인 권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자, 지금 투쟁 부분에 나오잖아요. 바로 유대주의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행위다? 세속주의에 속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의 이제 구조를 보면서 그 개론에 우리 지금 5페이지에 나오잖아요. 4페이지에 나오나요? 무슨 눈요? 그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게 다 좋게, 이것도 역시 믿음을 주셔야죠. 어떨 때는 그 말이 되게 반감이 생겨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 다음 여지는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죄라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야만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는 것을 배워야 되느냐라는 이런 반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낮아짐과 사람의 높아짐이 결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0절에 보시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뭐하리라? 쇠하리라. 그러니까 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그것을 예를 들면 사회나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파는 거죠? 누구를 팔아요? 그리스도를 파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파는 것이고, 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 교회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간다? 심판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절망적이면서도 진짜 말씀은 말씀의 권위구나라는 것을 특히 좀 근간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숨기면 숨길수록 뭐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게 다 보여요? 내 내면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드러낸단 말이죠. 진짜 어떨 때는 다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데 그것 또한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올 때 이건 낮은 자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거나 세상에서 봤을 때 강한 자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신의 어떤 희생과 손해라는 게 하늘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라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되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뭘 하게 되느냐? 핑계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핑계를 댄 사건이 처음 어디에 나올까요? 아담. 너 왜 먹었어? 그랬을 때 아담의 입에서 뭐라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책임은요. 인격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책임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해나가는 그 의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한 선악을 때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꿈 같은 거 아시잖아요. 자기 가위 눌린 꿈 꾸시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실히 우리의 본능 자체가 누구 중심적이고 누구 보호적이에요? 내 중심적이고 내 보호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감출 수가 있거든요. 위선을 떨 수 있단 말이죠. 그 세계는 될 수가 없어요. 폭발하는 거죠. 그 세계에 있는 자기 기준의 어떤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러분 핑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12절에서부터 15절에서 알려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자,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거죠. 이 복의 원천을 알려주고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저기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호칭일 수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볼게요. 약속하신 무엇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왜 앞부분에 육신적으로 자기 생명의 경우가 좀 낮은 경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부요함이 자기 생활의 어떤 든든한 배경이 된다고 여기는 자, 그런 자들과는 무관한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도록 하면, 자, 13절에 사람이 뭘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받는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사단을 보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보내요. 3번의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뭐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테스트한 걸까요? 아닐까요? 자,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옮기게,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시험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은 이제 야고보서는 루터 같은 개혁 신학자들에게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믿음으로 준 의는 뭔데?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 놓고 살기에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루터 당시에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죽이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영주를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유는 뭐냐 하면 루터 당신이 우리에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억압받은 행위를 좀 갚는다고 해서 당신이 말하던 대로 믿음에 손상이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반박할 수 있을까요, 루터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국 영주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죽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자, 아까 우리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자, 수신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과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이른바 믿음의 이 시련을 누구의 정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장로님 흔들리네? 저 권사님 흔들리네? 눈으로 보는 평가 이상으로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사실상 모릅니다. 왜요? 그걸 끌어가는 능력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속한 지혜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지혜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 배신을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도 버리는데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려요. 가룟 유다도 버립니다. 거기까지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자, 회개로 보면 누가 더 많은 회개를 합니까? 가룟 유다가 더 많이 하죠.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는 정도까지 갑니다. 행위로 보면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는 적어도. 지옥에서도 가장 덜 힘든 지옥 준다.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거 무관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죽음으로 나에게 영광이 될 것까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네가 원하지 않는 띠를 띠게 되고 그 시련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간단하게 말하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로 받게 하시면 그 자체가 테스트하거나 말거나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바로 그 시련을 당할 수 있고요. 고민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비유에 이게 잘 나타납니다. 처음에 씨를 뿌려자마자 누가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없애버려요? 사단이 와서 그냥 휙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싹은 났어요. 그런데 씨를 내릴 수 없는 어디에 있어요?
바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저건 죽었지만 이건 살았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면 그것도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잘 자라요. 잘 떨어진 것 같고 옥토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옆에서 자라던 가시덤불이 뭐 해버려요? 덮어버려요. 그걸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세상 염려와 재리라고 얘기합니다. 재리라는 게 뭐죠? 재물, 돈이에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요,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주권적으로 당신이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성취 내용이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너무 큰 염려가 있어도 아까 여러분 약한 자가 자기 경우가 너무 비참하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를 잊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철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누명을 쓰거나 어떤 이른바 약자가 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걸 좀 열어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약자가 문제가 있다. 뭘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지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하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세속주의가 된다라고 하니 이걸 어떤 철학자가 이걸 용기를 하겠습니까? 듣는 저 역시도 반감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악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비유의 마지막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배, 몇 배, 몇 배?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이때 100배는 크고 30배는 적은 걸까요? 아니죠. 각자 주신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믿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지가 극과 극으로 약자와 부한 자를 얘기를 하지만 각 성도들에게 각자 지체들에게 어떻게 세속주의를 흔들리는 두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지는 과부의 동전 두 입과 스데반처럼 온몸을 돌에 맞으면서 하늘에 속한 천사들의 하늘나라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까지 극단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극과 극을. 이 모든 걸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보내주신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와 어떤 다른 교단과 차별화된 지난 40년 동안 제가 어제 학회에 갔다 왔는데 제목이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남은 과제가 뭐냐 이제 그런 학술 대회였습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전혀 무관했던 300년 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장로교 신자들과 그 장로교 신자들이 런던에서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또 거기 박해받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도들이 만나서 거기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869년에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리고 죽으면서 성경이 최초로 대한민국 땅에 다가온 것. 그 교수님 발표한 1, 2분 동안의 그 요약이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죠. 그런 역사를 수백 년 전부터 하나 섭리를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하늘에 속한 지혜의 이 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속주의와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절차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저는 40년 동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그냥 무한히 받게 된 것이 다시 놀라울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부활절 보다가 부활에 대한 기념 보다가 크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여기는 것은 동기가 어디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어디에? 욕심에.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다?
시험을 줬다.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하나님이 날 뭐 한다? 시험한다. 저 사람 시험에 빠졌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인 겁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말 우리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지혜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권사님 시험 드셨네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 쟤를 뭐 따귀를 때리다는 말은 안 하고요. 정신 들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따귀를 때리는 거겠죠. 그건 아니지요라고 고함이라도 한번 치셔야죠. 아멘. 예, 아멘. 예. 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자기 욕심이라고 해서요, 내가 만들어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아래 갇힌, 죄가 실체화된, 자기 기준이 실체화된 그 내면에서 그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뒤에.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 사망을 만들. 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욕심이라는 말은 누구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한 선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련을 받기 싫은 거고요. 손해보기 싫은 거고.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주관하면 사소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사소한 연보, 미량의 연보도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는 겁니다. 15절,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욕심이 뭐한 즉?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내면에 자기 기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해요? 사단이, 아니, 타락하고 심판받을 때 아담이 누구 이름으로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므로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내면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걸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욕심이 잉태할 때는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은 없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오호라 진짜 이렇게 공고한 자다 죽을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왜 이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어디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 않도록 다음 말씀을 받아주세요 라는 내용이 1장 16절에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투쟁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가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열 수도 없고 감히 받을 수도 없는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시간과 또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주관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도 우리 내에서 많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체적인 가치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 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